국가 이기주의가 위험한 이런 상태에서는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고등종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민주주의 발전에 특별히 개신교가 어떤 공헌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교 자체의 민주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종교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종교도 이제 포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신도수가 늘어나고 세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교리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포교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제도가 불가피합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단결을 해야 되고 또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제 종단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그 교리가 있으면 그 교리대로 살면 되지 무슨 조직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이제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렇게 종단이라는 것이 모든 고등 종교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교 같은 종교는 종단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교 중심의 어떤 그 단체가 강하게 작용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개신교나 불교, 천주교, 힌두교 이런 데는 종단, 종교 단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이제 고등 종교들은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도, 즉 가르침 내용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고, 또 국제적으로 유대관계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이렇게 바꿔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바꾼다 하는 말은 개혁한다 하는, 좋은 말로는 개혁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아주 잘못되면 이제 전혀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질 수 있죠. 소위 이단이라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려고 그렇게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단이 있으면은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라는 건 가령 돈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잘못했을 때 이제 벌을 준달까, 하여튼 견제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종교의 그 가르침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잘 따르면 됐지 무슨 힘이 필요하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필요한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모든 힘은 부패할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 힘이 있어도 부패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힘이 있으면은 거의 확실하게 부패하고, 액턴이 말한 것처럼 절대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한국 기독교가 좀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대형 교회들이에요. 물론 작은 교회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라는 게 돈이 많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까지 대교회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교회의 지도자들, 대교회 교인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가 있는 대교회의 목사들, 젊었을 때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뛰어났기 때문에, 훌륭했기 때문에 교회가 커졌는데, 커지고 나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게 부패의 경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비극인데요. 힘이 있어도 특별히 철저히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대형교회 심지어 교회를 세습을 한다니 또 교회 공금을 횡령하는 그런 사태도 전혀 없는 일이 아니고 또 기관장을 선거할 때 거기에 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그 추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한국 기독교가 약했더라면 가난했더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패는 한국교회 성공 때문이다.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성공이기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패의 요소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 종교 세력의 올바른 사용, 그것도 한두 사람의 그 선한 의지에 의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이건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다 할까요? 인간이라는 게 힘이 있으면 부패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운영을 해야지 저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정권을 더 위임하자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본인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부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친 과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기관도 반드시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은 보면 다수 의견이 훨씬 소수의 의견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좀 포퓰리즘의 가장 큰 약점이 그거 아닙니까? 다수가 가령 미국의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퍼스트,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미국 국민들이 그 어리석은 주장을 따르니까 그만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소수의 의견보다 훌륭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좋은 이유는 민주주의는 권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기관도 역시 권력이 분산돼야 되고 그게 균형이 필요하고 또 감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가끔 생겨나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최근에 신천지 때문에 참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만 신천지가 기독교에서 아주 대표적인 이단인데요. 그 이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 집단의 운영이 절대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교주라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 교주라는 사람은 자기가 특별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무슨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선택된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은 우리하고는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은 무조건 따르자. 이게 모든 이단의 공통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결정이 독점이 되고 모든 권력을 혼자서 행사하고 돈을 마음대로 쓰면은 부패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형태,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일부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의 목회자도 교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좀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들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이건 교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부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단체는 그 재정과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고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밖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뭔가니까, 그러면은 교리도 민주적으로 형성돼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이 불교나 뭐 기독교 뭐 이슬람교에는 또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전의 해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 민족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종교의 민주주의의 그 뭐 한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전과 그 역사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지도자는, 그리고 또 교단이 요구하는 자격시험과 심사를 거쳐야 그 교리를 독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에서는 가령 목사가 되려면은 적어도 7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대학 3년, 신학 3년, 7년이라는 게 상당히 긴 기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7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 의사와 변호사, 약사도 그렇습니다만, 그 중요한 분야는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건 그만큼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경우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2000년의 성경 해석이라는 게 다 쌓여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건 2000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저런 이론이 나오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비판하고 그리고 합의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믿자, 저렇게 가르치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인 전통으로 역사적인 재산으로 그걸 수용을 해야 되고, 그건 가르치는 사람이 뭐 독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반드시 그 전문가들의 집단에 의한 감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교회의 목사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전문가들, 즉 신학자들이나 다른 목사들에 의해서 계속 감시를 받고 견제를 받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단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개신교도 최근에 그런 그 문제가 생긴 데가 있습니다. 가령 뭐 은혜의 강 교회에서는 무슨 뭐 병을 고친다. 그리고 무슨 뭐 이상한 짓을 하면은 병에 안 걸린다. 이건 도무지 그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런 게 이단의 그 위험을 거기에다 반영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나 뭐 이 성경 해석은 그게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또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개개인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종교가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전 세계 그 민주주의를 보면은 개별 국가는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가령 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 그리고 한국도 지금 뭐 상당할 정도로 좀 민주주의가 이렇게 있고, 대만도 그렇고 뭐 일본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민주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개별 국가 가운데 요즘은 이제 포퓰리즘, 이게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민들에게 국가의 이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이 권력을 얻으려는 그 야심찬 정치가들에 의해서 나라가 거들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가령 뭐 베네수엘라가 뭐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이제 꼽는 나라입니다. 한때 그 마두로라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아주 아첨을 하는 정책을 써가지고 완전히 경제가 거들나 버려가지고 지금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포퓰리즘의 그 실패의 전형입니다. 뭐 그 아르헨티나도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자원이 풍부하고 참 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과거의 페론 정권이 그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를 택해가지고 경제를 거들내서 지금 저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이기주의. 이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지나친 국가 이기주의는 결과적으로 그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이것도 뭐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만 잘 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그 민주주의에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누가 고치느냐?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고쳐야 되는데 국민들이 인기 영합주의에 빠지고 국가 이기주의에 현혹이 돼버리면 이건 누가 고치느냐? 저는 그래서 여기에 고등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고등종교는 절대로 이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고등종교의 특징은 코스모폴리타니즘입니다. 즉 보편주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올바로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고등종교의 특징이죠. 그건 사교, 하등 종교는 아주 철두철미 집단 이기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생존하고 있는 고등 종교들은 상당히 보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때야말로 지금 국가 이기주의가 아주 위험한 이런 상태에서는 이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고등종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정부가 정치인이 인기 영합주의를 추구하고 국가 이기주의를 추구하고 잘못돼 갈 때 종교가 이제 거리를 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특별히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가지고 역시 보편적인 가치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오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상이 뭐겠습니까? 기본 인권.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한을 유지해야 된다. 이건 오늘날 당연하게도 전 인류가 이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그것도 거의 모든 고등종교가 동의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거로 지금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가령 어떤 정부가 국가 이기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령 기본 인권을 좀 무시해야 된다. 그건 안 된다. 우리나라에 해가 되더라도 이건 추구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외국 근로자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적게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이 더 이익을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 합시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다수니까 그거 좋다. 이렇게 따라가면 이게 이제 포퓰리즘이 돼버리죠. 그러나 고등종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고등종교는 절대로 그건 안 된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그런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이게 고등종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들, 이거 무시하고 좀 건강한 사람들이 더 이익을 보자.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장애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면은 고등종교들이 일어나서 장애자들을 먼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등종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부디 이념,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이념에 얽매여 가지고 무슨 보수 편을 든다, 진보 편을 든다, 그건 보편주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는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항상 어느 정도 비판적인 위치에 놓여 있어야 돼.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정치는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해도 거기에는 좀 이기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고 갈등이 그게 생겨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모든 정치는 어느 정도 도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정치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정치인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종교다. 물론 시민단체도 그 역할을 하고 언론도 그 역할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도 돈이 있어야 유지되니까 조금 또 타협할 수 있고, 시민단체도 우리나라에 요즘 보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종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종교는 아주 조금 비현실적인 이상주의, 보편주의를 추구하고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임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도 종교의 감시를 받아야 된다. 그 종교고는 민주주의를 그 도덕성 유지를 함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거 서양에서는 국가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여기 종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금은 그렇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슬람 국가들은 아직까지 국가와 그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를 않죠. 가령 태국은 어느 정도 좀 낫습니다만, 그래도 태국도 아직까지 좀 그런 경향을 갖고 있고, 부탄 같은 나라는 상당히 강하고, 미얀마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건 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그 민주주의 발전이 상당히 방해를 받고 있고, 또 다른 종교의 그 자유도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아주 특이한 그 이념을 갖고 있어요. 판차실라라는 그런 그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의 그 신념인데, 그게 뭔가 정의, 민주주의, 인간주의와 더불어 이게 유일신에 대한 신앙이 포함되어 있어요. 유일신. 그 다종교는, 다신교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가령 이슬람, 힌두교, 불교, 가톨릭, 개신교, 유교만 인정하고 그 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이것도 역시 그 민주적이라 할 수는 없죠. 보편적인 그런 원리에는 어긋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종교와, 종교기관과 국가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민주주의에서는 적어도 종교와 관계가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종교든 그것이 반사회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은 한 허용이 되는 것,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국가와 그 종교기관의 분리, 우리말로는 정종분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state. 처치라는 건 종교하고는 다르죠. 종교기관과 국가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종교와 정치 분리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렇지를 않습니다. 종교인들도 정치할 수가 있죠. 기독교인도 정치할 수 있지, 그 종교가 정치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기의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고, 실제로 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유럽에는 심지어 기독교 정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은 우리가 좀 올바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등종교의 시금석은 보편주의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는 저는 미국 보험주의자가 지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지지를 할 수가 있느냐. 기독교라는 게 보편적인 가치를 주장해야 되는데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가령 그럼 한국의 호국불교는 어떡하느냐. 저는 호국불교는 한국이 위협을 당할 때, 약자가 되었을 때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이 아주 약소 국가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한다면 저는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국도 지금도 가령 한국 불교가 호국 불교를 주장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수준의 한국 경제나 한국의 영향력이 있는데 이때 호국 불교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오히려 불교도 약한 나라를 도와야 된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이거는 고등종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약자가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약한 자의 편을 들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도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고 또 불교도 호국불교를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국가와 이 보편주의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소위 의로운 전쟁 이론입니다. 이 just war theory라는 건 이건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건데요. 뭔가니까 전쟁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종교인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독교가 초기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입니다. 이 사람은 BC 1세기에 활동했던 철학자인데 그가 처음으로 어떤 전쟁은 의롭다, 정당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전쟁은 의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내세웠는데 키케로의 주장 가운데 재밌는 것은 제1항목이 뭔가니까 우리나라가 전쟁할 때는 참여한다. 그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야 우리나라가 옳든 그러든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서는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기독교에서도 어거스틴이나 뭐 칼빈이나 여러 신학자들이 이론 전쟁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그 조항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쟁할 때는 우리나라 편을 써야 된다.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령 독일의 히틀러가 2차 대전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런 나라 샀을 때 기독교인이 히틀러 편에 설 수 있느냐?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반대해야죠. 그래서 이 애국이라는 것은 언제 정당화되는 거 하니까 우리나라가 약소국이 됐을 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을 때는 마땅히 약자 편에 서야지만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됐을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약한 나라를 돕는 것. 이게 모든 고동종교의 신성한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에 아주 철저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 그러면은 종교들이 정당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종교적 이념에 따라서 정당을 조직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를 저는 좀 몇 가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 관점이 그렇게 높지를 못해요. 정치한다면은 저 사람은 참 자기를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는구나. 그런 인상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가령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월급이 형편없어요. 세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택시 타고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살아야 할 정도로 월급이 적기 때문에 스웨덴 같은 나라에는 정치한다면은 저 사람은 공익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의 특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한다면은 저놈은 자기의 명리를 위해서 활동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 가운데 안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정치를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종교는 본질적으로 자기의 명령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가 정치를 한다면 한국에서는 종교에게 굉장히 큰 손해를 본다. 그래서 부디 종교 이름으로 정치를 하지 마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둘째는 한국은 다종교 사회입니다. 불교나 혹은 천주교, 개신교, 유교가 상당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한국의 종교 평화입니다. 전 세계 다종교가 이렇게 공존하면서도 한국처럼 종교 간의 갈등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괜히 그 정치에 관계함으로 이 갈등이 생기면은 조화가 깨지면은 저는 우리에게 잃을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종교적인 열정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은 정치가 엉망이 된다. 정치는 불가피하게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 타협을 하지 않고는 정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종교는 그 타협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종교적인 신념으로 주장하게 되면 아주 끝없는 전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수준의 그 정치와 이런 수준의 종교에 대한 인식 가지고는 정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참 죄송하지만은 아직까지 한국 종교인들이 그런 성숙한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 종교는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되 그 작은 것은 우리가 양보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오직 국민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한다. 이런 그 의식 수준을 갖는 정치인이 종교인들 가운데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종교는 종교 이름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런 그 주장을 펴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강의를 마치고 감사합니다.